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강해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자. 마치 옷 입는 것처럼 권능의 옷을 입기 위하여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인격자로 모신다는 것은 사모하고 또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필요하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데 그 사명의 핵심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땅끝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유베세터, 유럽과 베이징과 서울과 도쿄에 대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생활 증인이라고 말한다. 라이프스타일 witnesses, 이렇게 해서 생활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소명자로 알아야 한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탄생.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아닙니까? 예수님 2년만 믿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적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오면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날마다 시끄럽고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좋은 부부도 언젠가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힘들고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많고 고통이 있어도 교회만 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만 오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오면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교회 오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 오면 예상치 못했던 beyond my expectation, 내 예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 어려운 부부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학교 갈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어요. 학교 마치고 할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물론 교회하고 우리 집은 좀 가까웠어요. 좀 멀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는 제 영적인 안식처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몸을 담은 시간이 제 나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어머니 태중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 귀한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이 참 세속화되는 현상을 바라볼수록 제 속에서 불덩이처럼 커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사명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이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랑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교회에 속한 무형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알려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교회는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처음 토대가 깔려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장 26절, 1장 뒷부분은요 좀 낯선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의 강력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마띠아 사건이잖아요. 마띠아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또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자살을 하게 됐잖아요. 자살한 내용들 쭉 나오잖아요. 막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물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주받아서 창자가 터져 죽은 거예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왜 이래 됐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저주해, 물론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창자가 터져 죽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창자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자기 자살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반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자, 이 사건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도를 23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 둘을 예비 후보를 내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럼 이게 뭘 강조하는 건가? 가룟 유다 죽은 걸 강조하는 건가? 아니면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넣은 걸 강조하는 건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거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든 교회는 첫째 뭐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사랑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성을 확보해야 돼요. 사도직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24절을 보세요.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 다음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사도의 직무가 뭐입니까? 사도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오늘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에요. 사도의 직무는, 사도들이 안고 있는 직무는 개척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과제를 수행했어요. 둘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분이에요. 이 사도들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확보해가지고 세우셨어요.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태동의 기초가 여기서 마련된 것이에요. 단순히 마띠아를 뽑아 세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다 함께 딤전 3장 15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예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뭐가 진리입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해가지고 뭘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읽었던데 에베소 2장 20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이 해야 할 말씀 선포의 핵심이 뭐냐?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세워진 교회요, 이것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첫 사도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는 베드로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격이나 사미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직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더 이상 사도직 자체는 없어요. 오늘날 더 이상 베드로는 없고 오늘날 더 이상 요한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터는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도성을 계승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성의 계승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란 말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사명자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생활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이어가는 교회는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어가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란 말은 영어로 acts라고 the acts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도적이고 행전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도적 행전적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성을 토대로 해서 실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갖게 되면, 이 사도성을 계승하고 이 소명을 갖게 되면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13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0년 동안 특별히 한국교회는 강력한 사도적 소명을 계승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국교회는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 역사에서 초기부터 시작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고 늘 사랑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한국교회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역사,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사도적 전승을 계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향하여 2만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지나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꿀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랑의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마띠아를 새로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자매들도 받았고 형제들도 받았고 젊은이들도 받았고 다 이 사도적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도적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 사도적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쉽게 말하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 생명의 교회의 태동은 두 번째, 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먼저 설명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신약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냐? 오순절의 때에 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동안 사도적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이에요.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이 때가 중요한 건데, 오순이란 말이 뭐냐면 1순이 10이에요. 10 days is one 순. 한 순이 10일인데 5순이니까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이 50일은 뭘 기준으로 해서 50일이에요? 이 50일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6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으로 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뭐냐면 77절이다. 77이 49 해가지고 77절이다. 이때가 주로 6월달 이런 시기인데요. 주로 뭐냐, 맥추절, 추수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개인이 성령 받아가지고 뭐 신드바트 아라비아의 모험을 가지고 하늘을 나르고 막 그냥 희한한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이에요. 그 교회가 태동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날 교회가 태동된 것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50일째 되는 그 날은 바로 영적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 추수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2장 뒤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는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의 날 통해서 성령 강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신실한 의사입니다. 의사의 디테일한 안목을 가지고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동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하나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을,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인 교회의 탄생을 일컬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다. 자, 기억이 납니까? 젊은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뭐라고요? 성육신이다. 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이 신약교회의 핵심이 뭐냐? 2절, 성령 강림의 날 신약교회가 태동될 때 무슨 사건, 이제 그 날짜에, 오순절 날에 무슨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안이 가득, 바람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불의 혀같이, 마치 혀처럼, 그러나 아마 성화 같은 거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불의 혀같이 죄송합니다.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과 불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임할 때도 모세와 해목에서 빽빽한 구름과 쉐키나 영광이 임했을 때 바람과 불이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상에 임할 때도 바람과 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람과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어요. 3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사건은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였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바람의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불의 현상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언어의 현상이에요. 이 세 가지 현상이 오늘 사랑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존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의 소통이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바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밤에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으니까 이건 마치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네가 영으로 이걸 깨달아야 한다. 바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예요. 바람의 역사는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바람은 강력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힘은 조용합니다만은, 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오늘 저기 머릿돌 우리 교회 밖에 나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함께 모인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누가 어떤 교사가 교회가 엉터리다, 교회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 안 좋아요? 안 좋죠. 열받는 거죠. 난 어릴 때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요, 내가 막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변화된 증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상처를 입어 우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바람의 역사에. 두 번째는 무슨 역사가 있는가? 불의 역사에. 불의 역사는 왜 필요합니까? 왜 불입니까? 불 받아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싹 피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아 뜨거워라. 그게 불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화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더러움이 태워지는 거예요. 오염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 불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의 교회는 이 불의 역사가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당 들어오니까 오염된 마음은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본당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생수의 마음, 이 생수의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여러분 정화되는 거 못 느끼셨어요?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정화의 역사예요. 또 불의 역사는 사모함과 뜨거움의 역사예요. 간절함의 역사예요. 시편 39편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곳마다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팍팍 쓰러져 있다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늘 마칠 때 정말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나태하고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뭡니까?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타나는 영방언하고는 달라요. 거기 나타나는 영으로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 방언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희한해요. 이 방언의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정제된 언어였어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정제된 언어였어요. 정치한 언어였어요. 정밀하고도 치밀한 복음의 정제된 언어였어요. 이 언어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난곳 방언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8절을 보겠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곳 방언, 태어난 곳에 방언을 들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이 단어가 독일어로 들리고 이 언어가 영어로 들리고 이 언어가 중국말로 들리고 이 언어가 인도네시아 말로 들리고 이 언어가 일본말로 들리고 이 언어가 스페니쉬로 들리고 포르투기시로 들리고 희한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페르시아,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그 다음에 10절 뒤에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까지 그 당시의 세계관 전체를 다 포함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어이구,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늘 통역으로 듣는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느낄 거예요. 아, 저분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구나. 그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의사소통이에요.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오면 인간들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거를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들을 혼잡시켜버렸죠. 그 이전까지는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다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거기다 그냥 완전히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더 이상 벽돌 갖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모래를 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 가져러 와라 그러는데 갑자기 벽돌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집을 더 짓겠어요? 못 짓게 되는 거죠. 집 짓는 건 스톱이었어요. 언어가 혼잡되고 불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다른 곳 방언으로 말하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뜻은 창세기의 죄악을 해결하는 사건이었어요. 불의 혀같이
창세기의 바벨탑을 극복한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언어가 통할 수 없는 비극이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문화적인 장벽과 인격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의 소외와 단절이 극복되는 새롭고도 위대한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시 통하고 다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응어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안경을 끼가지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오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의 생명의 공동체가 태동이 되니까 닫혀진 가슴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통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닫혀진 가슴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 그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슴을 열고 막혔던 언어들이 깊이 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 소통의 역사,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태동과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상을 더 잘 회복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 온갖 비난만 많이 합니다만 이거 다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느 소통의 역사를 주셔야 되겠어요. 닫혔던 가슴들이 서로 열려야만 되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역사, 바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공동체의 정화와 사모함과 뜨거운 소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닫혔던 곳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바람과 불과 소통의 핵심은 생명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조직체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람과 불과 소통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유기체에 바람과 불과 소통의 역사가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이거는 생명의 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 역사를 통하여 바람과 불과 소통의 역사를 주님이 계속 주셔야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의 탄생을 다루면서 교회가 직면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탄생을 다루면, 본문을 다루면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눈을 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사탄처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단교회, 거짓교회, 가짜교회, 사이비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에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오해하고 잘못 비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교회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숙한 밑바닥에는 사탄의 지독하고도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까 정제된 언어로서 다른 언어로 소통한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데 구원파를 만들어가지고 온 구원을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극단적 성령 운동주의자들을 통하여 균형 잡히지 못한 걸 갖고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기도원회가 살면서 그냥 집안도 다 던져버리고 자식도 다 던져버리고 막 오실 날만 사모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전략을 부리는지 몰라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 영적 소아마비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 소아마비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가 있는데 소아마비에 걸리면 머리에 한 대로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몸은 다 하고 싶은데도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마치 마비된 것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방향이 딱 잡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 놀잖아요. 소아마비에 걸린 것처럼. 또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자기 몸의 세포가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내전을 일으키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이거는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전략을 깨닫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사탄의 간교한 악의 실체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 악의 실체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 악의 실체가 잠재화되어 있어요. 이 일상화되고 체계화되고 잠재화된 이 악의 실체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람과 불과 소통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100여 년 동안 수천 년으로 민족 종교를 바꾼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회복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국교회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필립 얀 씨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저술가이자 우리 신앙 참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있죠. 필립 얀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어느 날 20대 때 교회가 서로 뭐 다투는 거 보고 교회가 힘든 거 보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대. 그러다가 나중에 큰 참 깨달음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홀로 타는 석탄은 이제 그 불길이 식는 일만 남았다. 꺼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뜨거워지지도 않고 꺼지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이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인으로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홀로 타는 석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필립 얀 씨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다. 아내와 내가 먼 곳이라도 가면, 다른 곳에 가면 우리는 그 지역에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위치부터 확인해 둔다. 마음에 와 닿는 얘기 아닙니까? 필립 얀 씨는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신앙생활에도 홀로 있으면요, 식어지는, 꺼져가는 석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여 이 불이 불타올라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고 바람과 불과 소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확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나이가 얼마이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느 교단에 있든,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수혜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체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